EBS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던 중에 한 다큐멘터리 장면을 오랫동안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소 비슷하고 머리에 뿔이 있는 동물입니다. 이 누라는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과정들을 2년 동안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케냐와 탄자니아의 경계에 있는 세렝게티 초원, 그 초원에 마라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120만 마리의 누가 그 강을 가로질러 풍부한 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여정들이 매년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지는 이 대행군, 대여정 가운데 매해 평균 6,250마리가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6,250마리의 누가 죽으면 어느 정도 이 모습인가? 무게로는 1,1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10마리가 한꺼번에 죽어 있는 것과 같은 크기, 그 정도로 처참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매해마다 이렇게 6,250마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누가 그 누들을 죽였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사자 때문인가? 사자를 비춥니다. 악어 때문인가? 악어를 비춥니다. 하이에나 때문인가? 하이에나를 비춥니다. 하지만 사자도 아니었고 악어도 아니었고 하이에나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아주 좋은, 비가 내리지 않는 날, 이 누들이 강가 앞에 섰습니다. 이 강을 건너기로 결정한 거죠. 이제 짐승들이 나를 위협하지도 않고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수많은 그 동물들이 강을 달려들면서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뿔이 엉킵니다. 몸이 엉킵니다. 뒤에서 밉니다. 엎어집니다. 그 엎어진 걸 깔고 갑니다. 그래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십 마리의 짐승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장면은 그 부모, 그 친구, 그 형제가 있는 곳에 홀로 남겨진 작은 새끼가 다 죽어서 누워있는 자기 동족들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레이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이동 기간 동안 누를 가장 많이 죽인 범인은 그들 자신입니다. 대이동 동안 누를 가장 많이 죽인 범인은 그들 자신입니다. 라는 나레이션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한참 동안 보았던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6.25 전쟁 같은 전쟁도 없고요. 그리고 테러도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기근이 넘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 기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까? 어쩌면 어떻게든 빨리 강을 건너서 풀을 먹고 싶다라는 조바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기회를 넘치지 않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 뒤를 뿔로 쿡쿡 찌르면서 어떻게든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내가 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밟고 가겠다라는 열심으로 이 경쟁사회의 모습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생각으로 내 동족이고 같은 나라 식구들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밟고 가고 있는 우리의 존중 없음과 배려 없음은 아닌가? 그 속에서 우리는 날씨도 좋고 몰아치는 짐승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옥도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한 누라도 이 강가로 몰려드는 그 누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아도 된다, 오늘 날씨 좋다, 천천히 가도 된다, 서로를 향하던 뿔을 바깥을 향하며
야생 짐승으로부터, 육식 동물로부터 서로가 서로의 곁을 지키며 보호해 준다면 천천히 뚜벅뚜벅 옆으로 걸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다른 짐승들이 응답하여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강을 건넜다면 6,250마리의 짐승들이 목숨을 뺏기는 그런 비극은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사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누구인가?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누군가를 밟고 있고,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에게 밟히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은 그 길이 아니다. 조금은 멈춰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를 존중하며 곁을 지켜주며 서로가 서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치 일행과 이탈하여 이 길이 아니다, 이제는 멈춰야 된다, 서로를 찌를 것이 아니다, 이러다 우리가 다 죽는다, 매해 우리가 이러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느냐라고 외치는 한 마리의 짐승처럼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서 자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고향 성읍에 지금 이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마치 전혀 바뀌지 않고 우리는 매년 이렇게 건넜어, 강을 건너는 거는 이렇게 건너는 거야 라고 매해 6,250마리가 죽어도 내가 아닌 것이 다행이다라고 여기며 그 방식을 고수하는 다른 짐승들처럼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마주하지 않고 기존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맹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믿었어, 이건 이렇게 믿는 거야 라는 이야기로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생각의 여지가 없는 관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로마라는 문화는 마치 아무 비가 내리지 않고 평탄한 강물처럼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제국이 주는 평화, 힘이 주는 논리, 그리고 이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쾌락적인 문명들, 그 문화를 즐기면서 로마에 들어가게 된다면, 로마인이 된다면 로마의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거야, 로마의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유혹으로 수많은 짐승들을 유혹하는 평탄한 강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바울이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평탄한 문화에 잠식되면은 안 된다, 마음 놓지 말고 오히려 천천히 바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알아가며 서로의 곁을 지키며 예수를 배워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꿈을 주시죠. 그리고 꿈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한 명이, 그 생질이라는 단어는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 혹은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누이의 아들이라는 한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바울의 가족이 등장하는 장면은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 가운데 바울이 수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가족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등장했을까?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 타이밍에 맞춰 뜬금없이 가족 한 명을 보내주셨을까?
바울은 그 가족을 보며 어떤 묵상을 하면서 로마를 향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위하여 다른 본문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이 23장의 그 시간대를 대략 AD 57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57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편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대, 이 예루살렘에서 그 시간대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먼저 로마에 붙였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네,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나는 지금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받아도 나는 괜찮다라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외치고 있는 자신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사역자로서 굉장히 큰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큰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건 자신과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인간적으로 먼 사람들, 이방 도시 사람들,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실제로 삶이 변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으면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가족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가족은 그 목사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실제로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고 있어. 근데 가족들은 교회를 아예 안 나와. 저는 그런 목사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전하는데 누군가가 손을 들어 물어봤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진짜 탁월한 복음이고 그렇게 진짜 훌륭한 이야기라면 당신 가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비수처럼 꽂혔겠죠. 바울을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본인이 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셨고 모세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이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믿고 배웠던 성경을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예수와 실제로 만난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갭 차이가 도대체 뭐 때문일까?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꿔야 될까? 성경을 내가 여태까지 잘못 봤던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면서 새롭게 배워가는 하나님과 1대1의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광야에서 신학을 정리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5일을 함께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둘과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일 동안 3년 동안 자기가 묵상하고 배웠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냐?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당신들이 배웠던 예수의 모습이랑 맞는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렇고 그게 맞다라고 딱 보증을 해 주었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바로 자기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1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이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간 이후부터 이 33년에서 36년 사이부터 10년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10년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먼저 그 이전까지는 바울이 율법학자로서 선생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율법학자로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돼서 그 시간 동안 텐트 메이커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고 실제 장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날을 기대하면서 가족 복음화에 전력을 다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꿨던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을 만들 정도로 탁월했던 바울이 10년 동안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 갔더니 그 도시가 들썩들썩이면서 다 믿었다, 이런 기록은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갔는데, 그 다소에 돌아갔는데 그 다소에서 들썩들썩이면서 바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조차도 10년 동안 가족이 변화하기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구원을 못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10년 동안의 침묵기, 하나님은 부르지도 않고 교회는 나를 찾지도 않고 그리고 내 가족들은 내가 3년 동안 정리했던 신학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외면하던 것이 바울이 겪었던 실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바울 평전이라는 곳에서 이 시기의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고향 다소로 돌아온 그를 가장 비통하게 했던 일,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상실을 맛보게 한 일은 그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그가 어릴 적부터 알았고 여전히 그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생각할 때 어떤 신학 범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바울이 생각하던 유대인은 진짜 살아 숨쉬는 인간이었다. 네, 보시면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내 가족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너무 속상하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후에 유대인들 또한 복음을 믿을 것으로 내가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나는 믿고, 그래서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면 결국에는 내 가족도 구원받겠지.
땅끝까지 이르면 내 가족도 반드시 예수를 볼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 돌고 돌다 보면 언젠가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죽을 각오를 하며 살아갔던 게 바울이 걸어가던 사역이었고 바울이 향하는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라고요? 바울의 조카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맞아. 그렇게 생각한 게 맞아. 네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 하지만 그 가족의 문제 네가 힘을 낸다고 그게 되니? 아니잖아. 신앙이라는 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그 자손들이 복음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니?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로마로 향해 네가 걸어간다면 다메섹에서 10년이 안 됐으니까 내가 10년 더 가족을 위해서 살고 가족이 변화되면 그때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마음을 털고 꿈을 쫓아 로마로 걸어간다면 그 로마로 걸어가는 그 길 끝에 너희 가족도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봐봐, 이게 소망의 씨앗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여태까지 자기의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던 자기의 가족이 나도 모르게 준비되어져 있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나도 모르게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40명의 결사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내 가족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가족을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족을 바꿔주시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라는 것,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는 지정학적으로는 로마라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 자기의 고향이에요. 자기의 뿌리입니다. 자기의 가족이에요. 로마로 간다면 결국 내 가족 또한 바뀌어지겠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은 이 풀리지 않는 가족 구원의 실마리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벗삼아 걸어가기로 결단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끝날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7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내 친척과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눠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는 꿈을 꾸게 되면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먼저 우리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 또한 그 사람들의 기도의 열매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 혼자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친척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 감옥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함께 바울이 갇혔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생질이 누구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부부인데 이 유니아가 바울의 누나고 안드로니고가 바울의 매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조카가 지금 바울에게 달려와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변하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근심하며 멈추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 봐, 너도 모르게 내가 너보다 먼저 로마에 보낸 사람들이 있어. 내가 너보다 예수를 알게 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덕에 네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며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11절에도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 21절에 보면 나의 친척 누기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의 친척들에 대한 명단이 로마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친척들과 무난해달라. 비록 나는 가족들을 내던지듯 내던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이렇게 달리고 있지만 반드시 그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 가족들을 부탁한다 라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바울은 겸손해질 수 있었고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통하여 바울은 위로받을 수 있었고요.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서 성도들과 문안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면 나 또한 나의 가족들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씨앗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작년 8월 정도부터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2025년 표어로 삼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던 도중에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성도님들의 가족들 이름과 가족들 얼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애써도 안 되는 그 얼굴들과 이름들, 어쩌면 성도님들에게는 로마가 먼 곳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름이 바로 로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2025년 한 명의 가정이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몇 달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희망의 씨앗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생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편일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건 아내일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건 부모일 수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이 생질일, 조카라는 단어가 되게 뜬금없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랬던 희망의 씨앗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가까운 건데 왜 이렇게 어정쩡한 관계, 어정쩡한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지? 이거 희망 고문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울은 그 순간에 그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길이 맞다. 누군가는 계속 이 욕망의 바다로 달려드는, 이 관성의 바다로 뛰어드는 이 가족들을 위하여 로마로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자로서 살기로 다짐했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는 이 말씀이 먼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사도행전의 중심축에 들어가 있는 바울조차도 10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동안 전력을 다했지만 가족 구원을 못 시켰다라는 사실이 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신앙이 인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도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게 신앙이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순간에서도요, 예수님 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면서 인생이 역전되는 게 또 신앙이기도 해요. 신앙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탓이 아니야. 네가 더 잘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못해서 여기까지 간 게 아니야. 바울도 이렇게 됐잖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고 넌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복음화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좀 그 가족 복음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막 씻을 수 없는 상처, 멈추지 않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를 얻으면서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 저의 첫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고 해서 다소에만 머무르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족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럴 거면 내 가족 바꿔주셨어야죠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요, 해결 없습니다. 답 없습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10년을 있었는데도 안 됐는데 10년 더 하면 뭔가 될 것 같다라고 10년 더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부른 소명이 있을 겁니다. 올해 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 올해 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교사로 봉사했으면 좋겠어. 올해 너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전도자로 섰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내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남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너 바울도 있잖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너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너라고 못할 거 어디 있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소에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로마로 가야 우리의 가족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족 문제를 마음에 품어야 되지만 가족 문제에 함몰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적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제가 바람잡이처럼 모두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이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실천해 보십시오.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 로마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걷다 보면 물론 괴롭고 힘들고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답답한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가족들도 보게 될 거고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어쩌면 나보다 먼저 로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모습들도 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주일학교 아이들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생각을 한다 쳐요. 내가 내 애도 못 돌봤으면서 남의 애를 뭐하러 돌보고 있나. 이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서야 이 친구들을 돌보고 교회가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너희 생각이 많이 났어. 내가 너희한테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너희가 용서해 준다면 너희랑도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관계를 맺어봤으면 좋겠어. 어쩌면은 이 로마로 향하는 길이 뜬금없게도 우리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최단 코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시는 로마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에게는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진짜 그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멀쩡히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2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기회만 보다가 굶어 죽었더라 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됐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0명의 결사대들은요 소리는 뻥뻥 치르고 칼들은 아주 그냥 막 잘 닦아가지고 이걸로 바울 찔러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결국 밥 먹었습니다. 결국 물 마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외쳐질 때가 있습니다.
40명의 결사대가 달려드는 것처럼 야, 이걸로 내가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피하겠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막 40개 넘게 우리한테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바울의 생질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바울은 40명의 결사대로 인하여 마음 눌려하고 못하겠다, 이것 봐라, 내가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주저앉은 게 아니라 한 명의 조카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생명을 회복하고 오히려 로마로 가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정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라고 할지라도요, 그 희망의 메시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시그널들로 마음이 흔들릴지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을 향해 달려갈지는 바울이 그랬듯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생질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다면 그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도와주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희망의 메시지를 얻으며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밝게 한 해를 도전하면서 달려가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가족 구원을 향한 길이었지만요, 가족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었다면 결코 로마로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야 돼요. 때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포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있지만 저거 화약 없는 포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딪히지만 않게 잘 피해 다니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게 될 거고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울을 통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채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로마가 어디인지를 찾으시고 그 로마로 걸어가시는 2025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때라도 여호와 일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가 되어 로마까지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같이 꿈꾸며 보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십시오. 누리네 아버지를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친구를 위하여, 우리의 지인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있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는 주님께 맡기고 로마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족을 만나게 되고 가족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고 가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꿈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에 희망의 씨앗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터가는 소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로 가게 된다면, 그곳에 있게 된다면 나보다 먼저 있을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로마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에게 복음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이 믿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저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어떤 시련이라도 능히 뻗어서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지금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외롭게 싸우고 있지만 동역자들이 생길 겁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곧 추수철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이 시간 주변을 둘러보면서 365도를 한번 돈다고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는 동안
조금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넘쳐날 거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하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 같이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